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 나누려고 하는 거는 요거 하나입니다. 요 말만 좀 우리 사순절 기간에 이해했으면 좋겠다. 아니, 사순절을 표현하는 성서구절을 하나만 딱 뽑으라 라고 하면 저는 이걸 뽑고, 사순절 그거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아마도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언제나 뭐냐면 어떻게 따를 것인가가 문제가 돼요. 참 생각해보면 어려운 말이죠. 그죠? 우선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쉬울 듯 하면서 어려운 말.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쉽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있고, 그동안에 맺은 인연이 있고, 그동안에 쌓은 관계들이 있는데 삶을 부인하라. 자기가 살아온 삶을 부인하라. 쉬운 일인가요? 도대체 뭘 어떻게 부인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데 십자가 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행복하고 편안하고 좀 기분 좋으려고 나오는데 나오면 여러분 성경 진짜 읽고 싶으세요? 가끔가다 읽기 싫지 않으세요? 복음서 읽어보면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부담스러운 게 너무 많잖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읽는다면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따가 막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죠. 이 세 가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사순절, 먼저 사순절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순절 영어로 뭔지 아시죠? 그죠? 렌트, 이렇게 L-E-N-T, 곳곳에 무슨 집 빌려주는 데처럼 렌트라고 써놨어요. 렌트는 원래 어원으로 보면은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해가 길어진다는 말이에요. 해가 길어진다는 말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뭐냐면 극기하는 교회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둠이 물러나고 해가 점차적으로 길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 속에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순절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래요. 첫째는 빛이 어둠을 이겨내는 시기다. 우리를 지배하는 빛의 힘을 물러내고, 어둠의 힘을 물려내고 빛이 다시 우리 가운데 환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깜깜한 절망의 한가운데 희망의 빛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 사순절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모든 거짓된 것이 물러가고, 세상에 진실이 어딨어? 세상에 정의가 어딨어? 세상에 양심이 어딨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정말 있기라도 해? 라는 것이 아마 요즘 세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세계에 모든 거짓이 물러가고 사라진 듯 자취를 감추었던 진실이 나타나는데 이게 사순절입니다. 모든 거짓된 것,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가장 필요한 것, 정말 본질적인 것만 챙기는 때라고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안 해도 되는 거 너무 많이 해요. 그죠? 안 해도 되는 거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셔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책을 읽을 기회가 없었겠습니다만 월든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작가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또한 운동가이기도 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월든 호수라는 게 아마 여러분 혹시 보스턴이나 하버드나 이런 데 구경을 가시면 월든 호수가 아주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보스턴 중에. 그 월든이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이 호숫가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2년 동안을 삽니다. 자연을 좋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나는 그것만 가지고 한번 살아가고 싶다. 그 2년 동안을 살고 나와서 7년 동안 살고 나와서 그때서부터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진짜 필요한 일은 뭐냐? 사람을 만나는 거. 진짜 필요한 일이 뭐냐? 사랑을 나누는 거. 그때부터 전 삶을 약자들을 위한 헌신에 바칩니다. 이처럼 우리들 삶을 둘러싸고 있는 진짜 필요하지 않은 것, 진짜 소중하지 않은 것, 그런데부터 챙기느라고 정신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 좀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우리 삶에 이거는 꼭 있어야 돼 하는 것을 챙겨가는 것, 이게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알짱을 소중히 챙겨서 진짜 필요한 것을 정말로 챙겨서 거기다가 다시 거름을 주고 거기에 다시 물도 주고 그렇게 해서 키워내는데 그때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복음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결단의 때가 바로 사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이 길을 앞서간 성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기로 하는 겁니다. 넘어가고 세 가지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하나가,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순절만 되면 읽는 본문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받는 얘기 사순절만 되면 읽잖아요. 그죠? 이것부터 시작해요. 되게 사순절 기간. 광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유혹을 참아내라고 극기하라고 교회가 얘기해요. 그죠? 그렇죠? 그 얘기 우리 한번 잠시 다시 새겨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두 번째로 제자들의 경우, 사도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갈릴리 호숫가에 살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 행전을 부른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굉장히 뜬금없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갑자기 턱 불러니까 턱 따라가요. 그죠? 요 사이에 있는 게 자기 부인 같아요. 그죠?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설명 자체가 안 됐던 거예요. 그죠? 또 세 번째 얘기가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 모두를 잃어버린 모든 것들 옴물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지나칠 정도로 너무 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광야에서 시험받는 모습 여러분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 전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40일 금식하시니 시작했대요. 그랬는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라.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이 빵만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생각해보면 굶었으면 배고팠으면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삶에서는 당연히 먹는 것이 제일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먹는 거 제일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순서가 바뀌어요. 예수님은 순서를 바꿔놔요. 먼저가 아니래, 먹는 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도 먹는 게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40일 굶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3일 굶고도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그죠? 하루 굶고도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순서 바꾸는 거예요. 순서 바꾸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명확한 순서인데 먹는 게 먼저라는 게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넘어가시면 두 번째 유혹의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떠받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는 악마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만약에 빵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유혹이 이런 조롱이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가 돈 앞에 양심을 지킬 수 있나 봐. 네가 힘 앞에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한번 어디 봐.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눌러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가지고 유혹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살이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시험하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계산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따랐으면 니네 하나님이 그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진짜로 양심이 있다면 그 정도는 견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유혹하고 이러면서 시험하고 이러면서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유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악마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주겠대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세상 전체를 주고 나면 무서운 게 없잖아요. 나에게 덤빌 놈이 없잖아요. 세상 전체를 가졌는데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 전체를 가졌는데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행복의 끝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의 끝이잖아요. 거기가.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근데 뭐라고요? 물러가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세상 다 주는 것보다 모든 돈, 모든 권력 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순서를 바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애써 기도하고 공부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일시에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가져서 누군가를 제압하며 일어서는 사람이 되려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모든 것보다도 앞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소유물로 주겠다는 것도 마다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갈릴리에 살던 젊은 청년, 예수에게도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뭐 나름대로 세상 성공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일시에 지금 부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길이 아니라 나는 다른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정말 거추장스러운 거 다 걷어내고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뭐냐? 이거 찾아서 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안 배웠겠습니까? 아버지한테도 배울 거고 동네 선생한테도 배웠을 거고 세상 어떻게 살라는지 다 배웠을 거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성공의 길을 상대화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부여한 정체성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아마도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죠? 이렇게 너는 살아야 돼. 이렇게 하고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부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아들의 길, 참된 사람의 길, 그리고 제자의 길을 택하셨기에 지금도 우리에게 인간이 누구냐? 인간 때문에 가장 노번이 누구냐?
인간됨을 가장 올바르게 인간답게 사신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린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처럼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 얘기하는 거 아니겠냐. 제자들의 자기 부인. 저도 이건 뭐냐면 제자를 부른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되게 얼토당토하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멀쩡히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정말 잘 사는 사람, 뭐 잘 살지는 못했겠지만 그렇게 생업이 괴롭기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오후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이상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한테 갑자기 내일 당장 그만두고 날 따라와. 근데 따라갈 사람 있어요?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냥 따라갔대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180도 전환이 있었기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사람 낳는 오구가 되려고 먹고 살던 그물을 딱 놓고 뜬 거예요. 아마도 두고 평생을 살다가 수없이 죽음의 고통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 가는 순간쯤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예수를 왜 따라왔지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정도의 변화였다. 그게 내 삶을 이 정도로 바꿨다 싶으니까 그 얘기가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업을 위한 그물을 버리고 사람 남는 어부가 되는 걸 찾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먹고 사는 길을 포기하는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먹고 사는 거 포기하라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저도 잘 못하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도 제자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남의 밥만 먹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혼자서 그렇게 선교여행을 하면서도 곳곳에서 일을 했어요.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벌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먹고 사는 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 예수님은 뭐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이 가다가 배고파서 밀리사로 훑어먹으니까 이게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그 율법학자들이 욕을 하니까 뭐래요? 지금 배고파서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니야. 어떻게 너네들 그런 말 할 수 있냐? 이렇게 하고 욕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보면 먹는 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그 먹는 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나 제자들 모습을 보면 먹고 사는 그 길을 완전히 거부하고 부인하면서 떠나는 모습이 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세상이 가르쳐준 먹고 사는 방식에, 세상이 가르치는 생존 방식에 포로가 될 수 없다. 이 말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내 삶을 지켜주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의 문제일 것 같다. 진짜 돈이, 권력이, 명예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느냐?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많이 모으고 많이 먹고 취하는 것이 삶을 정말로 안전하고도 풍요롭게 이어가는 길이 아닐 수 있지 않은가? 죽는 날 정말 외롭지 않은 길이 뭘까? 죽는 날 나는 정말 사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내가 단 하루를 여기서 살았어도 내 삶은 정말 의미가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근거는 뭘까? 삶이 진짜 있어야 되는 진짜 이유는 뭘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이 안에 깊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와 나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다. 이 관계가 나를 가장 안전하고도 평화롭게 지켜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어딘가에서 읽어봤어요.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꼭 해야 될 것. 찾아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기억이 나요. 첫째 뭐냐? 절대로
조금 많이 해갖고 돈을 갖다 자식들한테 주민들한테 진출해요. 있죠? 돈을. 다 동의하시죠? 그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거기 정말 그게 절묘했어요. 저는 되게 그게 충격이었어요. 자식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점점 더 외로워질 거니까 지금 자식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올라와 있어요. 10가지가가 있어요. 그 지켜야 돼. 60대 이상이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근데 두 번째로 올라왔어요. 때가 되니까. 일 놓고는 하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서 순간순간 돈 버는 거 갖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손잡고 지켜주실 분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죠. 사도 바울은 심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자기한테 이루었던 것. 나를 사람들이 좋다고 해주고 너 멋있다고 해주고 너 잘났다고 해주고 했던 모든 것들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그 밖에 모든 지식, 권력, 능력, 세상의 지혜와 능력 전부 다 해로운 것.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나는 아쉬워하지 않아요. 오물로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진짜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내 육신이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내 삶의 의미가 사라지기보다는 내 살았던 삶이 이어지는 수많은 삶들 속에 시가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이 분간하라고 하십시오. 영어는 되게 아주 정직하게 번역해 놓습니다. 세상의 패턴 따라가지 말래요. 오히려 자기를 바꾸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십자가를 놓고 자기하고 세상이 서로 딱 마주보고 있대요.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놓고 자기가 여기 서 있고 여기 세상이 여기 서 있는데 세상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보면 자기는 죽은 놈이래요. 성경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얘기를 고린도전서 얘기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십자가를 놓고 자기가 세상을 보면 이미 세상은 끝난 세상이에요. 얼마나 레디컬한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길이 아니고서는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생각해보면 그 말이 딱 진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수님 스스로 지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스스로 진 거지만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운 권력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빈무덤 얘기도 생각해보면 바로 그 연장선이 죽었는데 무덤에 갇혀 있어야죠. 살아있어요. 세상은 묻지만 결코 묻힐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돌무덤에 가두려 하지만 결코 갇힐 수 없는 희망. 그게 예수 십자가의 희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 세 예수님 스스로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얘기를 통해 보면 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뭔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붙들어야 될 거예요. 고추장스러운 거 이제는 정리해도 됩니다. 정말 소중한 거 정말 말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정말 소중합니다. 그거 붙들지 않으면 가는 길이 점점 어려워질 수가 없다. 이게 제가 오늘 우리들 여러분들에게 뭘까 합니다. 예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던 시대가 너는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살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을 거부하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얘기했어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자기도 모르게 배우고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진 그 삶, 미처 이게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생각할 여지도 없이 달려오고 따라온 그 길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즘 시대는 이거 부인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것은 돈이 해결한다는 시대. 마음에 바라는 모두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쇼핑이라는 말도 나오고 부족, 결핍, 불안, 염려를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배고프면 먹어야죠. 그러나 배고프고 아프고 힘든 것이 먹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 되면 누구나 압니다. 병 안 걸리는 사람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있다고 병이 안 걸리는 사람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있다고 죽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병이 오죠. 기적으로 병 다 고치지 못합니다. 그죠? 일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죠? 다 못 고칩니다. 누구든지 병이 오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 아픈 순간이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아야죠. 그죠? 우리가 아픈 순간 서로 오히려 의지하고 서로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과정이 돼야죠. 그죠?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온 생인데 어찌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가는데 그게 비극이 되기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 정말 따뜻하게 붙들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냥 돈만 있다고 권력만 있다고 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끝을 생각해보면 명확하잖아요. 그죠?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거 결핍하고 불안한 거 반드시 내가 남보다 많이 가져야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한동안 그걸 논란을 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시집을 오고 나서 문만 뜨면 그냥 열쇠로 모든 방치고 잠그는 거예요. 창문이고. 우리 집에는 아들만 셋인 집이에요. 남자만 보니까 우리 아버지 포함해서 4사람이 있으니까 창문을 닫아본 적이 없어요. 열쇠를 잠궈본 적이 없어요. 현관문 언제나 열어놓고 살았어요. 도둑 못 와요. 그래도 못 오는 집에서. 오자마자 불안하고 계속 잠그는 거예요. 우리 막 논쟁을 막 했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 꼭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문 열어놓고 살면 도둑이 없어진다. 그렇다고 갑자기 여러분 따라서 하다가 큰일 나면 제가 보장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꼭 따라서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반대로 가능한 겁니다. 그죠? 불안과 염려는 우리가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때문에 남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약해지는 만큼 불안도 커지고 염려도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과 저는 가끔가다 그런 학설을 핍니다. 옆에 코 고는 사람하고 자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코 고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 실험을 해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가끔가다가 아주 심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코 고는 소리를 아름답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귀를 기울여봐. 그러면 잔다. 잘 공이 전혀 안 하시는 모습이세요.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불안하고 부족하고 두렵고 한 상황을 그러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상대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불안을 보호해줄 방패를 두껍게 울타리를 두껍게 쌓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어요. 사람이 바뀌고 서로와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지면 그 두려움이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돼요. 그리고 모든 위대한 예술작품, 모든 아름다운 노래들은 불안과 고통과 결핍의 과정을 겪지 않은 게 없어요. 불안은, 부족함은, 결핍은 반드시 채우는 길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근데 요즘 세상 어떻게 가르치냐? 오직 하나만 한다. 돈만 있으면 해결하니까 부족한 것을 돈으로 메꾸면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2차적이 되죠. 그럼 필요한 게 아닌 게 되죠. 그죠? 중요한 게 아닌 게 되죠. 다른 이웃들의 생각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바라고 필요한 모든 것을 눈치 보지 않고 돈으로 사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우리 사람. 필요가 아니라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한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벌어서 필요한 만큼 쓰고 절제하라. 낭비하지 말고 절제하라. 이게 우리 어릴 때 배운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약간 바보 취급받거나 쫌생이 취급받습니다. 요즘 세상 절제력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는 소비자로서의 욕망을 갖는 게 미덕입니다. 그러라고 여러분한테 언제든지 빚내어 쓸 수 있는 카드도 줘놨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100원 번 만큼 써야 돼요. 지금은 100원 번 거에 10배를 쓸 수 있게끔 해줘. 일부러. 욕심을 더 많이 내라. 그게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표면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회사 가보면 옛날에는 생산하는 공장 쪽에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광고회사예요. 사람들의 욕망을 더 많이 생산해내는 광고회사. 광고나 기획하는 쪽이 훨씬 더 힘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장사하는 척격이니까. 다 그렇게 얘기해요. 상품이 당신의 모든 불안함, 두려움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행복은 물론이요. 삶의 거룩하고 성스러움도 느끼게 해준다고 말하는 시대에 광고가 많이 쳐다보면요. 가장 거룩한 모습은 광고에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도 광고에 있어요. 거기서 해주는 여행을 따라서 가면 다 얻을 것 같아요. 그죠? 거기서 해주는 커피를 마시고 거기서 광고가 말하는 차를 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돈과 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은 돈과 권력이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는 세상. 돈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세상. 돈을 위해서라면 인간성 같은 것은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는 세상이고 우정이나 사랑 따위도 버릴 수 있는 세상. 세상은 돈과 권력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스카이캐슬 드라마 여러분 보셨어요? 그 스카이캐슬 마지막이 좀 무섭지만 저는 1, 2회만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스카이캐슬 1, 2회 얘기가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거 참 비극적이죠. 1, 2회 여러분 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그 아들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갔잖아요. 그죠? 엄마가 무지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포상 휴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어떻게 돼요? 포상 휴가를 간 게 아니고 호수 얼음판 위에서 자살을 하는 거 끊이죠. 자기 목에다가 집에 있던 총으로 자살을. 아들 서울대학교 어디 갔는데 왜입니까? 왜입니까? 그 코디네이터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코디네이터가 무슨 얘기를 계속 꼬드기냐 하면 이 아이한테 마지막에는 뭐를 이용하라고 하냐면 네가 부모님들에게서 갖는 증오심까지 활용하라. 네 부모들이 너를 이렇게 억눌러서 이렇게 대하는데 모든 걸 총력을 기울이게 강하면 너를 그렇게 잡는 이 부모님에 대한 증오심을 활용해서라도 가라 이렇게.
그러면서 그게 그냥 몰래 숨겨서 꼬드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코디네이터가 몰래 숨겨서 꼬드기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얘기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끝내 당신이 당신 아들 서울대를 보내려고 그러면, 의대를 보내려고 그러면 당신하고 당신 아들 사이가 망가질 텐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물어요, 코디네이터가. 그 부모한테. 그 부모가 괜찮다고 동의해요. 그죠? 동의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의 서울의대 가는 것을 위해서 부모와 자식 관계도 버려요. 그리고 이 부모는 그런 기대를 했겠죠. 그죠? 내가 서울대 의대만 가면 다 용서하고 돌아오겠지. 근데 아니잖아요.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합격 통지를 받는 날 이 지긋지긋한 이 관계는 이제는 끝내야지 생각하고 돌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엄마가 그까지 사왔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난 것 때문에 목에 총을 들고 자살을 해요. 물론 세상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숨어있다 이런 생각이 어디에 이것도 어디에 이것도 그림이 나오고, 지금 시대는 이보다 더 지금 뭡니까 이게? 뭡니까? 뭐요? 현금 지급기잖아요, 그죠? ATM 기계잖아요. 그 밑에 뭐 있어요? 기도상 있잖아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교회 와서 예배하는 척 하면서 뒤돌아서는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시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휩쓸려 가잖아요. 돈이 워낙 위력이 있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도 여기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 휩쓸려 가다 보면 무엇을 잃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잃는지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으려고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더 이상 다른 삶의 길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휩쓸려 가면서 우리가 잃고 있는 게 뭐지? 라는 자각을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게 사람일 텐데 뭐를 잃고 있는지 생각이 없죠. 왜냐하면 온통 텔레비전부터 라디오까지 모든 광고 매체 포함해서 뭐 요즘 뉴미디어를 포함해서 모든 매체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생각할 틈을 안 줘. 저는 한 인간으로서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적 정체성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 이랬습니다. 한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 길을 보면, 그죠? 신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자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 옆에 오는 사람들을 내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삼고 살아가는 관계만 맺고 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는 순간 한 놈도 내 옆에는 있을 사람이 없는 그런 관계를 계속 맺고 있다. 그건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은 소비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은 물건으로 돈을 주고 사면은 내 것을 채울 수 있고 나를 만들 수 있다 이거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뭐냐면 나를 만드는 대상으로, 물건으로, 소비재로, 노동력으로 돈 주고 살 수 있는 내 삶을 구성하는 물건, 도구, 부품으로 보는 거. 사람 사이의 관계로 가슴을 열고 뜨겁게 만날 대상으로서 상대로서 사람을 보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 시대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보이겠냐?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시겠냐? 그런 관계에 대한 훈련이 점점 옅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표현해내고 관계를 맺는 능력이 턱없이 떨어져요. 이 관계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턱없이 떨어져 버려요. 소비사회를, 이 자본주의 사회를, 이 돈의 사회를, 하나님을 대체한 돈의 사회를 그냥 아무 뜻 없이 밀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약해지고 우리는 그냥 소비자, 회사의 직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존재가 점점 되어갑니다. 내가 남을 물건이나 도구로 보면 다른 사람들 또한 나를 그렇게 볼 겁니다.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 주신 다른 피조물들을 물건이나 도구로 본다면 그들도 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귀중한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생각. 마지막에 남는 모습. 이게 요즘 시대 노인들의 모습을 아주 대표하는 사진. 평생 일했잖아요. 돈을 위해서. 돈만 벌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죽자사지 일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꿈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은퇴하면 더 이상 이렇게 안 살아. 위에서 눈치 보고 때로는 자존심 상해가면서 일하면서 은퇴하면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살고 사람답게 살 거야 라고 다짐했잖아요. 사람답게 살 거야. 근데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남은 게 지루하고 남은 게 괴롭고 쓸쓸함으로 남아요. 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냐? 다시 돌아가야지. 할 수만 있다면 돌아가서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내가 쓸 수 있을 때 그때 사람 취급받지, 돈 벌어서 쓸 수 없는 한 사람 취급 못 받는 세상이야.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사람으로서 관계 맺고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사는 것에 대한 힘을, 표현력을,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 개인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회도 잃어버렸어요. 평생을 그렇게 일했으면 노인들이 대접받아야죠. 어마어마하게 공격받아야죠. 그분들이 이 세상에서 삶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생산력도 없이 소비하는 능력도 없이 세상에 자산을 축내는 사람처럼 취급해요. 알게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삶을 새롭게 엮어갈 힘은 없고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그런 훈련을 안 돼요. 노년은 맞이. 거기에서 오는 것이 지루함과 쓸쓸함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당연. 그리고 뭐냐면 힘도 떨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옛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확 빠져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의 젊은 세대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삶에 다른 길이 있음을 안다면 전 세상이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표현해내고 만들어가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부인하고 다시 성찰하고 새로운 길을, 예수를 따르는 길을 새롭게 만들어갈 각오가 있는 집단들이 좀 더 많아진다면 이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다시 시작해요. 늦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삶을 다시 보여주셔야 돼요. 젊은 사람 포함해서 어르신들이 사는 게 이게 아니야. 이런 게 사는 길만은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갈 수 있습니다. 막차가 떠나기 전에 발길을 두들려서 갈 길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죠. 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을 찾아라. 다시 돌아옵니다. 원점.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챙기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부족함과 불안함, 돈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더욱 절실한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좀 다른 길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소중한 것을 찾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챙기십시오. 소비사회의 포로가 된 자신을 부인하라. 잘못된 믿음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로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귀중한 피조물로서 나 자신을 진짜로 회복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소비사회는 제가 다른 공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저까지 6차례 지금 특강을 듣고 계시다니까 여러분만큼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공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소비사회는 돈 주는 지식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돈 주고 좋은 프로그램 참여하여 많은 지식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비슷해졌어요. 좋은 프로그램, 아주 폼나게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그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교회에 고급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잘 참여하는 사람을 훌륭한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바깥에서 하던 생활 패턴의 연장이거든요. 예수의 제자들은 생각해보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의 제자하고 여러분하고, 여러분이랑 저하고 예수의 제자하고, 예수의 직계 제자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그들은 정말 그물을 놓고 떠났습니다. 자기 삶이 180도 바뀌는 삶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만나면 변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만나도 변화할 줄 몰라요. 그죠? 확 빌줄 모른다. 공부가 머리에만 스쳐 지나가는 공부를 하는 거지 몸과 마음으로 육화되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에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공부를 이제는 삶의 변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변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변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서 만나는 남편, 부인, 아이들, 친구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 공부예요. 그냥 글자 공부가 아니고 몸과 마음이 다 바뀌는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사는 사람처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는 공부와 실천을 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 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일단 그죠? 세상 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지만 세상 살이 연장선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 예수님 삶을 따라 사는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롭게 변화시켜 나아가려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의도를 가져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에 다 살고 있는 나라가 있는 사람들한테 나라 바꾸라고 했겠습니다. 오죽했습니다. 다 나라 속한 데 있잖아요. 주민등록증 있고 여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나라 패스포트 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천과 적용을 통해 고난을 견뎌야 돼요.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 자식을 바라보는, 예수님처럼 내 남편을 바라보는, 예수님처럼 내 아내를 바라보는, 예수님처럼 내 친구들을 바라본다면 그때는 아마 다 당황할 것 같고 그죠? 갑자기 왜 이래 이러고 당황할 것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당황스러움을 넘어서서 고통이 다가올 거예요. 그 진심이 소통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경원하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세상 살아가는 패턴하고 다른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을,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접으려면 예수님처럼 살아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런 대하는 과정을 실천해 봐야죠. 실천해 보지도 않는데 무슨 고통이 없어요. 머릿속에만 있는데. 아무 십자가의 고난을 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머리에만 있는 거 가지고. 근데 요즘 교회는 어때요? 고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싹 듣고 맛있는 것만 보고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실현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같아요. 저는 제 마지막입니다. 주일 예배와 감사 성만 차림,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소중한 것을 되찾겠다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모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진짜 변화시켜 보려는 그런 열정이 가득한 공부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함께 하나님의 진실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누며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나는 그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의 역할을 적게 보지 마십시오. 신앙은 첫 번째, 제가 이 교회에서 언젠가 강연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면 I am a VSP. I am a VSP. I am a VSP. I am a very special person. 자기를 존경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아요. 다시 한번 I am a very special person. I am a very special person.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전에 100번씩 주문으로 외우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진짜 소중한 사람. 그런데 내가 허투루게 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아무 때나 가서 내 인격적 자존을 망가뜨릴 수 있어? 내가 진짜 VSP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남들에게 상처 줄 수 있어? 남들을 부당하게 억압할 수 있어? 없죠. 신앙의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VSP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자기를 회복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I am a VSP. 되게 적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더 크게 I am a VSP.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집에 돌아가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때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상황에서도 최고의 존재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르쳐요. 그래야 이 삶을 이겨내면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I am a VSP. 소리가 너무 적어요. I am a VSP.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교와 제자직의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모임이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실천 가운데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아픈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나누는 자리로 우리가 우리 예배와 성찬을 만들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순절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